UTC 시작 첫 번째 이사야가 미리 본 겁니다. 이사야입니다. 그죠?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이 뭘 붙들기를 원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뭘 했는가는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고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에게 배울 것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메신저가 바로 이사야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후대들하고 또 많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덕주 장로님이 이제 소천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는 일주기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일주기라고 내가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래 이번 달이 일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머릿속에 일주기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벌써 소천한 지가 1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덕주 장로가 벌써 2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다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느끼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영적 배경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자면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에게 뭡니까? 이 아주 중요한 영적 배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사실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원리나 영적 원리 똑같습니다. 부모가 우리 잔재산 물려주면요 후대는 훨씬 그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리고 힘이 훨씬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니까 영적 배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자녀는 물려받아 가지고 더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뭡니까?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배경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걸 우리가 빼먹어 버리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반대편이 뭐냐니까 그게요 자립이거든요. 자립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지만 목표는 뭐냐니까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목표는 이게 목표거든요. 후대가 이걸 가지고 정말 자립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은 자립이 안 되고 아예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물려주는 게 이게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들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벌집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방탕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뭘 물려주는데도 이게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자기 인생에 좋은 것으로 안 쓰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재벌집의 애가 막 어릴 때부터 뭡니까? 막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 보니까요, 뭐 마약을 해가지고는요, 자기도 망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뭡니까? 남양분유인가 그랬죠. 지금 우리 이현애 집사가 남양분유 하나 대리점 안 합니까?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는가 하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애경이 아니죠. 남양분유에 그게 뭡니까? 손녀가 마약 해가지고 최근에 문제 안 됐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분유에서는요, 자기들 이미지를 살리려고 뭡니까? 이 광고 비용을 1년에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오히려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인가 누가 남양분유의 뭡니까?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자립이 아니고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 진짜 축복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자립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체제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1년이 가고 계속 가서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겠다. 우리 지금 본부에 메시지도 있고 우리 많은 거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맞도록,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현실에 딱 맞도록 지금부터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큰 우리가 슬로건은 뭐냐? 자립이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 또 성도들이 주신 배경, 교회 배경 이런 거 가지고 자립시켜야 된다. 자립을 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크게 세 파트입니다. 세 파트. 더 크게 말하면 네 파트인데 일단 한 파트는 내가 좀 뒤로 미룰 겁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기술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일종의 우리 테크닉도 필요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놔두고 일단은 우리는 뭡니까? 첫 번째 기, 렘넌트 기. 미래를 위해서 진짜 성장하면서 준비하는 기. 얘들에게요, 메시지를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뭡니까? 활동하고 있는 지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장년층들. 그들에게 진짜 자립할수록 안 그러면요, 인생 엉망으로 삽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뭡니까? 이 메시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뭡니까? 저도 이렇게 무조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씩 우리 교회를요 그런 식으로 재편해 나갈 겁니다. 조직도 바꾸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쉽게 우리에게 관계된 게 뭐냐? 그럼 5가지다. 뭐죠? 신앙 문제. 그죠?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우리 지적인 문제, 정신세계 문제.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육신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경제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중요한 사람들 문제, 관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요, 굉장히 손에 잡힐 정도로 메시지를 주고 성도들이 그거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5년, 10년 후도 별로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느끼는 게 원래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벌써요, 보세요. 이제는 기업도 그냥 무작배로 하던 기업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왔는데 뭔가 딱 이렇게 복음 이러면요, 복음도 그냥 말이 복음이 아니고 느껴지고 우리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안 바꾸면 이제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두 축이죠.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배경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앞으로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 메시지를 할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이 붙들도록 내가 하여튼 도와드릴 것이고요. 뭐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예 우리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 가지고 자립시키는 아예 교회 학교로 만들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학교 붙이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저부터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묵상하고 노력하고 막 합니다. 보니까 갱신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작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뭡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제 인생의 여건상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속에서부터 굉장히 생각도 바뀌고 굉장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뀌는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볼 때는 제일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건 좋은가 하면 영적으로 내가 바뀌자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니까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뀌자 이러면 막연합니다, 굉장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육신적으로 바꾸자 이러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건강 문제가 있다 바뀌자 이렇게 하려 하니까 바뀌는 건 좋은데 이미 내 건강 많이 망쳐버렸단 말입니다. 바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부터. 그 생각을 바꾼다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이거 다 바꿔야 돼요. 늘 말하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 의외로 찾아보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부인을 두고 집사람이라 하자. 오랫동안 써온 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집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또 우리 남편을 보고 바깥 양반 이래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깥 주인이라 말합니다. 쓸 수는, 우리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높인다는 의미에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돈 버리고 뭡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여자는 살림 살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립을 못 합니다. 뭔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요, 전업주부란 말이 있죠. 여러분 주부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주부 이러면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는 뭐 생각나죠? 아줌마. 그냥 우리 집에 살림 사는 사람. 주부는 살림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미 부부 간에도 남편이 돈 버는 것보다 부인이 돈 버는 게 좋겠다면요, 부인이 일을 해요. 그러면 집에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전업주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각자 뭡니까? 원래부터 자기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남편이 돈 버는 것보다는 우리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 버는 게 훨씬 낫겠다 하면 부인이 돈을 벌고, 집을 누가 그러면 돌보느냐? 외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돌보게 하든지, 아니면요, 남편이 그러면 내가 자신해서 내가 그럼 살림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 사회 자체가 뭐냐니까 생각부터가 자립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생각부터가 틀렸어요. 생각부터가. 의논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늘 말하지만, 그러면 살다가 남편이 그러면 소천해붙다. 어떡합니까? 벌써 나는요, 이미 마음속에 자립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생각부터 자립을 시켜야 된다.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그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내가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내가 신앙 가지고 자립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흔들릴 때 말은요, 신앙이 내게는 자립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문제 아닙니까? 문제되잖아요. 이거 뭐 신앙교육을 잘못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힘이 내가 뭡니까? 내가 건강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그죠? 연세가 많고 이래 하면요, 그게 이제 자립이 안 되는 분들은 뭐냐니까 낙심이 돼요. 염려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로 뭡니까? 오히려 은퇴를 딱 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또 다른 인생을 또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재수 없게 한 100살까지 살면 큰일 난다 이 생각해요. 육신은 건강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러면요,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미리 우리가 정말로 자립 준비를 안 했다는 말이거든. 불신자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뭘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정말 늦었습니다. 내가 볼 때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보험 가지고 우리는 자립하는 훈련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해가 실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목사님 이상한 사람 괜찮다. 성도들이 흔들려도 괜찮다. 내가 혼자만 있어도 우리 교회 다 살 수 있다. 정말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 몇 년 동안 떠들 겁니다. 떠들고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못 만들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 실패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요즘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렇게 할 때, 자, 이사야는 일종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란 말 알겠죠? 진짜 말씀이 메시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힘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이제 4개가 나오는데 뭐죠?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뭡니까? 알죠? 보호자에서 말씀한 시대적 사명. 우리는 이걸요, 거루터기.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시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거루터기를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는 겁니까? 렘넌트. 거루터기란 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꾸 이걸 좀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거루터기 하니까 우리 렘넌트 하니까 우리는 되게 그 렘넌트가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렘넌트는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나머지 쓸데없는 걸 말한 거예요. 인간적이 볼 때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거는 희망이 없다. 왜냐니까 나무를 볼 때 나무에 뭡니까? 본 나무가 베어지고 밑둥밖에 안 남았다. 밑둥이 이게 완전히 썩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뭔가 파릇파릇 세상이 나오더라. 하나님은 그것이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뭡니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국교회는 두고 보십시오. 30년 내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이상하게 말하고, 그죠? 제대로 복음 이야기 안 하고, 그죠? 다른 것 가지고 복음이라고 호도하고 이렇게 해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껍데기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야, 한국교회가 사람이 많구나, 한국교회가 건물이 멋있구나, 교회 돈도 많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건물도 멋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멋있게 보이는데 어느 날 뭡니까? 보세요. 어느 날 딱 뭔가 오니까 한 방에 무너지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구분된다?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 진짜 복음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하고 제대로 뭔가 안 하고 말입니다. 껍데기 가지고 쌓아올린 교회는요 결국 다 무너진다.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파도가 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멋있게 보이지만 뭡니까?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니까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그냥이 아니고 잘해봐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세우고 미션홈도 세우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세워놨는데 장로님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서운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 자립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내가 볼 때 종직자라는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메시지.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사야 14절. 뭐죠? 임마누엘, 그죠?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뭐죠? 임마누엘. 뭡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기초 메시지거든요. 기초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연의 문제, 이 부분과 관계된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인간이 왜 망했느냐? 인간이 왜 망했느냐? 그리고 인간은 왜 회복할 수 없느냐? 인간은 뭡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것이 소용이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초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인간의 근본 상태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기초 메시지.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실제로 타치하는 메시지. 이걸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거기에 창세기 6장 14절이고 혈역기 3장 18절이다.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이런 거였습니다. 야, 저 교회가 그 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뭐 열심히 했는데 저런 별것도 아닌 문제에 넘어지나 이런 거 볼 때 제가 개인이든 교회든 내가 말은 못하죠. 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을 계속 메시지 듣고 훈련받도 이게 저것밖에 안 되나?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해악하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참 그럴 때는 참 뭐 그 사람이나 그 교회를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를 많이 돌아봅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럴 때 참 많죠. 그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없구나. 말씀이 내 속에 없구나. 그리고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구나. 그냥 말씀만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그밖에 못 했구나.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씀이 자립이 안 되니까. 그죠? 말씀 그거 가지고 자립이 안 되면 무너지거든요. 자립은 뭡니까? 한자로 썼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발로 이렇게 이게 사람이고 이게 발이고 땅이거든요. 이게 한자를 만들 때 스스로 쓴다는 말은 세상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러면 이거는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의 가장 본연이 뭐죠? 복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하나 가지고 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바로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까? 여러분 왜냐니까 근거가 그냥 무조건 여러분에게 뭐 그냥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네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죠? 유일성의 응답 있다 말입니다. 소명은 뭐라 했습니까? 소명은 뭐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다. 그 이번 강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천명은 그냥 우리가 깨닫는,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다 있는데 이거 복음 없어가 망하는구나. 보는 거예요. 원래 망하는 겁니다. 그럼 소명하면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그죠? 찾는데 뭐냐,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면요, 뭐 합니까? 여러분이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자꾸 이런 갱신을 해야지 내가 그거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산업인이고, 내가 예를 가지고 막 여러분이 뭐 직업도 않습니까? 내 연령도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앞으로 내가 보험운동 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결단하는 게 그게 사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서 이게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닫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보고 렘넌트 사역이라, 후대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눈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당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은 내 가족이 아마 내 책임일 겁니다. 그죠? 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교회가 내 책임일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아마 몇 년 같이 있다가 뭐 누가 앞서든 뒤서든 간에 천국 갈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 만난 동안 뭐냐니까 내 눈에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만나게 했구나. 이걸 담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대로 이걸 하면 뭡니까? 열방이 내게 올 것이고 재물도 올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뭐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보고 믿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여러분은 뭐 나중에 천을 잃을 것이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내가 만약에 어떤 경제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명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눈에 그거 딱 담아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뭐죠? 이사야 62장 7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보니까 6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이걸 하는데 여러분 눈 열고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뭔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못하게 하는구나,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이게 중요한 이 언약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러면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지켜야 되죠. 그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게 뭐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 기도. 그 사명자는 여러분 살면서 실제 이걸 누려야 됩니다. 파수꾼 운동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뭐냐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야기했죠. 오후에 꾼 생각, 꾼. 꾼이라는 말을 내가 묵상을 했어요. 꾼. 이제 파수꾼이라는 말을 쓰면서 내가 이 꾼이라는 말을 묵상을 했는데 꾼 하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꾼 하면 좀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판사 보고 뭐 여러분 재판꾼 이래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보고 뭐 예컨대 뭐 여러분 뭐 선생꾼 이래 말 안 하잖아요. 이제 꾼은 약간 하대하는 말입니다. 하대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하대하면서도 뭐가 있는가요? 굉장히 전문성을 말해요. 아무에게나 꾼 소리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가마를 메고 가는데 가마꾼 이러면요. 그 보통 이제 가마를 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여 같은 거 메면 상여꾼 안 합니까? 좀 천대하는 직업에 이야기하는 말인데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는 사람 보고 가마꾼이래요. 재미로 하는 사람 보고 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일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꾼이다. 꾼. 말하자면 내가 이제 우리가 하는 전도가 하대할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뭘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꾼이구나. 그런데 반대말로 다른 말로 뭡니까? 꾼이지만은 전문성 있는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합니까? 파수꾼이다. 다른 건 몰라도 보초는요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저 뒤에 흥왕이가 있는데 흥왕이가요 내가 흥왕아 네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요거 지키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막 절대로 내가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사람이 오든 내 지킵니다. 그게 이제 파수꾼인 겁니다. 파수꾼. 여러분 알겠죠? 나는 이거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은혜가 되는 게 정말 이 목사가 이게 알고만 우리가 여러분이 막 목사님, 뭐 주의종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모실 때는 이거 뭐 내가 잘난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꾼인데. 그래서 내가 파수꾼 지금 사단이 눈을 탁 뜨고 뭐 하느냐 중요한 언약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내가 뭘 못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지키는 건 못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파수꾼.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부는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해놨는 거 우리 보고 그냥 내가 이거 이제 할 때 배달꾼 할까 배달꾼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배달꾼. 배달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고 해가지고 마다 심부름꾼이다. 그 다음에 뭐냐? 중요한 게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제가 이것도 이제 씨름꾼 할까 해서 씨름꾼. 근데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싸움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거 세 단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묵상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보면 아마 여러분하고 내하고 안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내가 보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하나님이 심부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묵상하시고 이번에 정말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한번 뛰어넘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후대들하고 또 여러분 그 포럼 현장에 있는 많은 교우들하고도요. 이런 거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 그런 포럼을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확신 가지고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아가 구대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